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괜찮으시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유 되시고 우리의 찬양할 이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는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다시 한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까? 그분만을 바라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고백될 때에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이 시간 받는기를 정말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말씀 정현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실 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대언하실 때 듣는 모든 귀에 정말 은혜가 정말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도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과 지혜가 계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시작과 끝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들의 찬양을, 기도를 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널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사무엘하 19장을 읽고 나면 35절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 자꾸 시선이 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자세히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여러분 혹시 이 구절이 이해가 되시나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청년 성도님들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리실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요즘 좀 알 것 같아요. 물론 물론 이제 80세 바르실레만큼 심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점점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바르실레가 말하죠.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고 음식의 맛을 알 수 없다고 해요.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 하고요. 이 말을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전반적으로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시각, 청각, 미각이 주변 환경에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역시 많이 줄었다는 거고요. 이 중에 제일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좀 지긋한 어르신들 보면 핸드폰이나 이렇게 작은 글씨 볼 때 이렇게 보는 것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되게 자연스럽죠. 제가 요즘 이러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안경 맞추러 갔을 때 이미 노안 판정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는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큐티인을 주문하는데 9월에 제 큐티인을 큰 글씨로 주문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각이나 청각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체 기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감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직접 먹었을 때 기쁨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먹을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뭐 라면이나 과자 새로 나오면 무조건 좀 먹어봐야 했습니다. 로스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새 메뉴 나오면 무조건 먹으러 갔습니다. 먹는 행위를 통해 얻는 즐거움과 서프라이즈, 감동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살면서 진짜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이러면서 정말 신나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반세기 가까이 살면서 쌓인 경험치가 있잖아요. 뭘 먹어도 신선함이나 충격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 아는 맛이라는 거죠. 이제 어떤 음식이든지 이제 보기만 해도 대충 그 맛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었을 때 그 맛이 그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냉랭해진 거죠. 소리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종교는 음악이었습니다.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그 열정이 많이 식었죠. 지금도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정말 제 취향에 딱 맞는 음악을 찾았던 그 순간의 감동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강도의 감동을 지금 다시 느끼지는 못합니다. 이제는 뭘 들어도 별 감흥이 없어요. 요즘 새로 나온 음악은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뭐 연주나 연출, 기술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가사의 내용이나 이제 곡의 진행, 공감이 잘 안 되죠. 세대차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질감이겠죠. 익숙한 옛날 음악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좀 지겹고요. 오늘 본문
35절의 바르실레도 세상에 대해 이와 비슷한 반응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바르실레의 경우는 물리적으로 감각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을 거예요.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서 극도로 낮은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었죠. 많이 노쇠한 상태였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도 본문 35절 해석할 때 보통 바르실레의 쇠약해진 신체 감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이 실제로 둔해져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며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르실레의 그 무감각함에는 분명 그의 경험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다양하고 풍족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는 오래 살았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적당히 넉넉한 수준의 부자가 아니었어요. 본문 32절은 그가 큰 부자였다고 하죠.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동쪽으로 급하게 피난을 가거든요. 바르실레는 그렇게 피신한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요. 그 음식은 단지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과 함께 피난한 그의 모든 가족과 수행원들 그리고 수천 명은 되었을 군인들 전체를 위한 거였죠. 이 본문은 얼핏 보면 마치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개인적인 환대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가 한 행동은 사실상 군수 지원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 지원의 규모는 엄청났을 거고요. 이 많은 식량을 급하게 도망친 다윗의 군대에 즉시 조달했단 말이에요. 급박한 상황 때문에 별다른 사전 준비를 할 겨를도 없었을 텐데요. 언제든지 즉시 쓸 수 있는 재물의 양만 해도 상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 정도 재물을 갖고 있었다면 최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이 있었을 겁니다. 유명했겠죠. 물질적으로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당연히 일반 서민들은 쉽게 하지 못할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뛰어난 요리사들이 만든 고급 음식들 많이 먹어봤을 것이고 훌륭한 음악가들이 하는 연주나 노래도 많이 들어봤겠죠. 그것도 다 라이브로 들었겠죠. 당시 음악은 라이브 말고는 들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값비싼 보석이나 희귀한 동물들도 많이 소유하면서 관찰을 했을 겁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역시 많이 만나면서 교제했을 거고요. 명예와 영광도 많이 누렸을 겁니다.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성품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죠.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의 삶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제안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바르실레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고 하죠. 바르실레가 만약 이 제안을 수락하고 다윗을 따라갔다면 그는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큰 세상의 쾌락과 명예를 누렸을 거예요. 여기서 공개하겠다는 말은 단지 식사 한두 끼 대접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바르실레를 자기 식탁에 두고 평생 함께 먹게 하고 그의 남은 인생이 자기 왕권 아래에서 안전하고 풍족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그가 왕궁에서 살았다면 그는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 오랜 삶 속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을 진귀한 왕실 요리도 먹어볼 수 있었을 거고요.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화려한 기술을 가진 왕실 음악가들의 연주와 노래도 들을 수 있었겠죠. 그 악단의 규모도 훨씬 컸을 겁니다. 구약의 다른 기록들을 보면 다윗은 왕실 음악가들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스스로도 뛰어난 음악가였고요.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왕궁 소속의 음악인들보다 더 훌륭한 연주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었을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도 하기 어렵습니다. 바르실레는 왕궁 내 나라 전체에서 최고 수준의 음악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왕 옆에서요. 가장 훌륭한 음향시설에서 라이브로 즐겼겠죠. 무엇보다 왕에게 직접 초청을 받아 왕궁에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왕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영광이자 명예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왕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즉시 왕궁에서뿐 아니라 온 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요. 이전에 그가 자신의 지역에서 누렸던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이제 온 나라에 미치게 되겠죠. 그는 그 모든 혜택을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왕이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에 반역에 성공한 새 권력자 압살롬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왕이 어마어마한 양의 재물로 그를 지원했던 사람이니까요. 극도로 불안정한 시기에 국가 위기를 극복하게 도운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합니다. 물론 왕의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냥 고향에 남아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보내겠다고 하죠. 이제 자신에게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의 것들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젊은 날의 가치관도 이제는 바뀐 상태죠. 본문의 바르실레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영생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선 세상의 즐거움은 절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죠.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를요. 이 허무함을 주제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헛되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해요. 저자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고 내린 결론이었죠.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경험만을 바탕으로 이렇게 모든 인생을 일반화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하면 그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나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이었죠. 바르실레처럼 일반 사람은 쉽게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많이 해봤겠죠. 아니, 바르실레보다 세상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열왕기 상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했는지, 얼마나 많은 신하들을 거느렸는지, 얼마나 많은 아내들과 결혼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궁정과 그 안의 기물들, 그가 지은 성전과 종교 시설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솔로몬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왕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노는 것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2장에서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기 마음에게 시험을 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즐겁게 해줄게. 너는 마음껏 즐겨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작정하고 최대치로 맥시멈 레벨로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죠. 술도 많이 마셨고요. 재물도 많이 모았고요. 자기가 살 집도 화려하게 건축을 했답니다. 훌륭한 음악가들 섭외해서 좋은 연주도 듣고 많은 여인들 만나서 결혼도 하고 어떤 절제도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열심히 놀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 헛되다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즐겁게 살았던 자기 인생이 허무하고 무가치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그 마지막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들과도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다 똑같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자기가 성취한 것, 소유했던 것들이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허무함을 느낀 거죠. 그의 고백을 얼핏 들어보면 인생은 어차피 허무한 것이니까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고 어떤 목적 의식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사람을 스스로의 형상에 따라 존귀하게 지으시고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판단하실 리는 없죠. 전도서의 마지막 1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절입니다. 젊을 때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3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신의 야망과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한 삶의 공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놔두시지 않죠. 바르실레가 만약 자신의 약해진 감각에 대해서 허탈해하고 인생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허무주의에 빠졌다면 그가 과연 다윗을 그렇게 잘 대접했을까요? 그저 방관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왕이 되든 누가 전쟁에서 이기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다 시간 지나면 늙고 묻혀서 흙으로 돌아갈 텐데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그 상황을 그저 방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권위 역시 존중했고 그것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그의 호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로부터 나온 충성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의 승리를 예상하고 그의 권력에 투자해서 예상한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으려는 교활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을 따라갔겠죠. 따라가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재물이나 상급을 요구했을 거고요. 세운 공적을 생각하면 그가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왕은 기쁘게 허락했을 겁니다. 그에 대한 왕의 결정에 그 어떤 신하도 반대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바르실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베풀려고 했던 호의마저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는 순수하게 다윗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지키려고 했고 도우려고 했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가 다윗에게 베푼 모든 호의는 단순히 세상 권력에 대한 충성심으로 결론되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혈통의 핵심 인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결한 성품에서 나온 그의 선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이 되었죠. 성경은 바르실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는 아주 선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자신의 풍성한 재물이나 명예 안에서 삶의 가치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바르실레에게도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였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죠. 우리 교회에는 젊은 성도님들이 많죠. 노년의 바르실레나 솔로몬의 세계관에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까 바르실레를 이해한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 다 앞으로 점점 더 공감하게 될 겁니다. 약해진 감각과 축적된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분명 우리는 극도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삶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고 생각될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했던 것과 같은 탄식을 했겠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평생 이 고백을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창조물입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참된 가치를 찾아야죠. 전도서 말씀을 보고 이런 질문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한국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수업 중에 교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솔로몬은 즐길 거 다 즐기고 다 누리고 늙어서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난 아직 젊은데 한 50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사람이 나에게 세상 쾌락 쫓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다른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안 해본 것이 뭐냐?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안 해본 것이 뭐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는 솔로몬도 모르는 세상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음악 들으려면 사람 불러서 연주를 직접 시켜야 했어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이어폰 귀에 꽂고 버튼 한번 누르면 온 세상의 다양한 음악을 골라서 들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들, 스포츠나 영화, 연극, 드라마, 예능 같은 것들이요. 그때는 그것도 다 라이브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번거롭죠. 영국의 음식은 맛없기로 유명하죠. 그래도 솔로몬 시절의 요리들보다는 맛있을 거예요. 지금에 비해 요리 문화가 많이 낙후된 시대였으니까요. 솔로몬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왕으로 살래? 아니면은 지금 이대로 살려면 저는 지금 이대로의 삶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 봐도 저는 지금 정 목사의 삶을 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즐길 거 많이 즐겨봤습니다. 전도서 가르침에 딱히 억울함을 느낄 만큼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쾌락이 주는 허무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도 있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을 굳이 80살이나 되어서 쇠약해진 뒤에 깨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서의 말씀은 일종의 오답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생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오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에 대한 기록이 많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오답노트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며 같은 잘못을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허무하고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삶,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하시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 삶은 결코 헛된 것으로 결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에 하늘의 가치가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과 성취에도 특별하고 소중한 의미가 더해질 것이고요.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결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시간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감각은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육신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결국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참된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결국 허무함으로 끝날 뿐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을 적용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이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짐으로써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더욱더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말하는 것은 아버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안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집과 안식과 평안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우리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 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아버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행사들이 앞에 있습니다. 교회 여름 성경학 아동부, 유유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린 영혼들 이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외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이 주님의 성전을, 아버지 이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성도들이 모인 이 주님의 성전을 아버지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새로움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고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임 목사님 아버지 합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주의 능력과 지혜가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들 앞뒤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좌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임재가,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피 나가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원난 속에서도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줘 이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씨앗의 열매가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께 나와 아버지 그 영생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대신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